자녀들이 아픈 자녀들 어떻게 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도와야 될까 하다가 어저께 오래간만에 바자회를 했고 또 오늘도 이제 집에 가시다가 또 많은 또 옷이라든지 밑반찬이라든지 떡국떡이라든지 또 액젓이라든지 참기름 등등 또 어저께 만들어 놓은 것을 오늘 또 팔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래서 사진 한 장을 보면 제가 이렇게 멋있게 사진을 찍었는데 어저께 제가 보니까 와이프를 줄 만한 좋은 밍크 잠바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서프라이즈 기프트 하려고 이제 와이프 몰래 하나 사가지고 야 이거 주면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겠다. 그래도 이렇게 좀 큰 교회 사모니까 좀 부티나는 옷을 입고 다녀야지. 할렐루야. 그래서 하나 이제 사가지고 이제 칭찬 엄청 들으려고 한번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어봤습니다. 그래가지고 서프라이즈 하면서 와이프 줬더니 얼마나 나를 야단쳤는지. 자기 건데 말이야. 자기가 기부한 건데 거기다 또 돈 주고 샀냐고. 또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저런 거 못 입고 다니잖아요. 저런 거 입으면 또 얼마나 욕을 하겠어 사람들이. 목사 사모가 뭐 이런 걸 입고 다니. 그러니까 새 건데 입지도 못하고 있다가 기증을 한 건데 무료로 기증을 한 건데 또 내가 또 돈 내고 또 샀으니 야단 안 맞을 수가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아멘 하셔도 그대 부인은 못 입어요. 너무 작은 거라서. 그래서 이제 몸집이 작은 집사님에게 할 수 없이 아유 이것도 집에 가져갈 게 아니네 하고 집사님 입으라고 제일 날씬하신 젊은 집사님을 줘가지고 이래 기증해가지고 띠끼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돈 띠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. 야 바자회가 참 재밌구나.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바자회를 코로나 전에는 1년에 2번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이번 달에 다 내년도 계획을 짜는 달이니까 1년에 2번으로 짜야 되겠다.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서로 기뻐하시고 또 부엌에 모여서 만드는데 교제도 잘 되시고 또 모르는 교인도 와가지고 서로 같이 김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습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. 여기에 하나님의 감사가 있구나.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가면 안 되겠구나. 떡국떡하고 액젓이라도 하나 사가야 되겠구나.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와 하나님과 원수된 지간을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분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. 그러나 그 사랑은 그저 사랑이 아니라 일반적 사랑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뜨거운 사랑, 가장 불같은 사랑.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다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모르고 이렇게 국을 한 숟갈 입에다 넣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해가지고 그걸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던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와 이게 조금 뜨거운 게 우리 몸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구나.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더 뜨거운 불 같은 사랑이라서 그 불의 사랑을 가지시고 그 불덩어리가 주님 내 안에 거하고 완전히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내 몸이 너무너무 뜨거워진 거예요. 그날부터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뜨거워진 거죠. 사랑이 없는 사람, 사랑할 수 없는 사람, 냉랭한 사람은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착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. 그냥 그 불덩어리가 내 몸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 불덩어리가 내 몸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왜 오해했을까? 내가 왜 그 사랑을 몰랐을까? 내가 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을까? 불을 받지 못하니까, 불덩어리가 안 들어오니까,
뜨거워서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데 뛰지 못하는 거죠. 예.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.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런 사랑이 없지? 뭐 그 사랑이 폭포수 같다 그러고 불 같다 그러고 대단한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런 걸 못 느끼지? 아니 하늘나라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겠어?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거지.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. 난 그런 사랑을 할 사람이 아니야. 노골적으로 사랑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불같은 사랑을 이 사람의 몸속에 가지고 있느냐, 그 불 속에 그 몸속에서 불이 막 나고 있느냐, 라는 사람과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과 이렇게 보면요,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표정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가지지 못하고 있구나. 하나님은 사랑이시라. 얼굴을 보면 쓰여 있어요. 하나님은 사랑이시라.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? 하나님은 사랑이신데.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은 거야.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?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어? 나는 내가 사랑스럽지 않아.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나를 분명히 사랑하지 않으셨어.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.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하게 내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.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이고 그 대상에 관계없이 사랑한 것이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셔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때도 있고 약한 자를 더 사랑하셔서 병 안 걸리고 건강한 사람보다 약한 자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대가를 가지고 있는 사랑,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사랑하실 것이야.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 불이 들어오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무나 약한데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 어느 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생활을 하는 중에 그 깨달음이 확 들어올 때도 있었고요. 성경을 읽다가도 막 엄청 울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있었고요.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확 끼어안고 와, 이 말씀에 나를 이렇게 사랑한 것이 있구나.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이 내게 확 환상으로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왜 내가 오해했어?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하실 거야. 왜 내가 그런 생각하고 살았지?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실 거야. 왜 내가 그렇게 살았지?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가서 보니까요.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그렇게 나옵니다. 시작.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. 10절도 읽을게요.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. 내가 먼저 사랑했다 안 했다 관계없구나. 그게 확 깨달아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엉엉 울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환상으로 보이더라고요. 그러면서 내 죄가 죄가 다른 것보다도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게 죄죠.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한 게 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한 게 죄가 아니라 그걸 깨닫지 못한 게 죄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지 못하고 그런 게 죄가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가.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4살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. 1살, 2살, 3살, 4살 때를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목사님 저는 1살, 2살 때 다 기억합니다. 그런 분이 있어요.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이제 장 씨인데, 근데 장 씨인데
한 살, 두 살 때를 기억한다 그래서 내 속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. 목사님 나오면 안 되잖아. 근데 기억합니다. 그런 분들은 천재.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들 3살, 4살 때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. 그러니까 부모님이 진짜 우리들의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우리들의 대소변을 갈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우유를 먹이셨던 그때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대요.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? 우리는 부모를 미워할 때도 있지만, 부모를 욕할 때도 있지만,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.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게 죄지, 내가 그 사랑을 두게 갚지 못한 건 죄가 아니다. 그 사람마다 형편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, 뭐 믿음이 또 차이가 있는 것이고. 근데 나같이 미련한 자, 나같이 멸시받아야 될 자, 죄 지은 자, 비천한 자를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다. 그걸 깨달을 때 십자가 안에 사랑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음을 깨달을 때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오잖아요.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 믿어지니까 가지고 있던 열등의식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모든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.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예수가 내 속에 살게 되면서 본 것이 아니라 뭐냐?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느니라. 온전히 그 사랑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다음부터 사랑하게 되는 거죠. 그다음부터 우리 부부간의 사랑이 뜨거워지고 내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. 자, 13절 볼게요. 다음 구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. 성령을 왜 주셨냐? 성령의 사랑이니까 사랑을 우리들에게 내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의 행동이 되어지고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또 뭘 하나 사갖고 들어가고 아멘 안 하고 들어가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. 정말 그게 사랑이더라고요. 사랑. 그래서 어저께도 이 바자회 환호를 위한 그 함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이렇게 하얀 봉투를 놓고 갔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 금고에 넣어놨습니다만은 뭐 액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참 큰 돈을 넣어놓고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이렇게 그 환호 때문에 어려운 가정 도와달라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난 그 봉투를 보면서 우리의 그 사랑이 이것 아닌가.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내 속에 그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울 텐데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내가 사랑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내가 불덩어리가 되어버리고 그런 것 아니겠는가. 그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들어온 다음에 자기의 영을 우리들에게 확 나눠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 속에 그분이 계시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뭐 사랑으로 확증시켜 주신 거죠. 뭘로 확증시켜 주시겠어요? 내 속에 그분이 온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. 사랑의 사람이 되니까 아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 교제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니까요. 로마서 8장 38절에 보니까 이 주제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데 로마서 8장 38절 시작.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
능력이나,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. 내가 그 사랑을 잘 못 깨달았을 때는 이 환난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, 이 환난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거든, 그렇게 깨달았었는데,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은 이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, 이 마귀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낼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더라고요. 이 환난이나 마귀나 이 지옥 권세가 내게 있지만 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야, 하나님과 사랑과 나는 연결돼 있어, 이렇게 체험한 게 아니더라고요. 그럼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 환난, 그 마귀 권세가 너무 좋은 거야. 아멘, 아멘. 아멘 안 나오면 반복하려고 그랬는데 나와버렸네. 그 환난, 곤고, 핍박,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. 왜?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자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꼈는데,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충성봉사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갇히고 막 그 어려운 고생을 17살에 팔려가가지고 30살 총리 될 때까지 13, 14년을 그렇게 고생하고, 또 형제들 아버님 또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. 그또 7년 풍년 지나고 2년 흉년 지나서 39살 돼서야 식구들 만나지 않습니까? 계산해 보니까 39-22, 39-17 해가지고 22년 동안 참았잖아. 근데 지난날에 22년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. 그 환난, 공고, 핍박, 이런 뭐 높음, 깊음, 장래일, 뭐 현재일, 뭐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. 그게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정도의 선을 넘어가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. 할렐루야. 아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체험한 거죠.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의 단계를 넘어가 가지고 환난, 공고의 아픔들, 깊음, 높음들,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만유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,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, 나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, 그런 거죠.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8절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살려달라고 울면서 무릎 꿇고 막 사죄할 때에 이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.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.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당신들의 때문에 내가 여기 애굽 왕의 총리가 됐으니 지난날의 환난이 나에게 너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. 그러니까 주어가 당신들이 나를 보냈잖아요. 당신들 회개하셔야 돼요. 형님들 회개하세요. 당신들의 주어가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이 환경을 만든 모든 것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, 목표는 나와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, 할렐루야. 그래서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주어가 네가 나를 미워했잖아, 네가 나를 괴롭히잖아, 네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환난을 주셔서 나를 더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, 이 환난에 내가 안 들어갔으면, 깊음이나 높음이나 이런 세상에 내가 안 들어갔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겠어요?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. 할렐루야, 할렐루야. 우리 저 이소리라는 가명을 가지고 중국 25년 선교, 사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이재덕 목사님이 한국에서 인류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, 그리고 미국에 그러니까 한 50년 전에 이민을 갔어요. 지금부터 50년 전. 50년 전이 아니구나. 69년도니까 55년 전에 LA로 이민을, 55년. 잘 계산이 안 되네. 지금 69살이 몇 살입니까? 69년생이 몇 살입니까?
69년도에 갔으니까. 가서 제가 그 LA 소망교회 지휘자로 부임했을 때 그때 거기서 만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그때로 생각해 보면 한 40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. 한 40년쯤 만난 것 같은데,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공학 박사가 되어가지고 우주선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받고 있었을 때 그걸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죠. 근데 중국의 이 세상이 선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유심칩 다 빼놓고 일부러 차 안 갖고 다니고, 그 일부러 차 안 갖고 걸어 다니니까 지금 갈렙의 나이 됐어요.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 이게? 갈렙의 나이 85세가 됐는데도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. 여러분 차 다 버리고 다 버리고 교회 올 때요 걸어오세요. 할렐루야. 걸어오니까 얼마나, 우리 유장로님도 차 폐차시키시고 그냥 걸어 다니니까 더 건강해지고 자꾸 걸어 다녀야 돼. 그래서 그 중국에서 왜 걸어 다녔냐 하면 이제 공산당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신분을 숨기고 다닌 게, 신분 숨기고 23년 살고 2년 동안 또 후방에서 지원하고 총 25년인데 25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 계속 선교비를 지원하면서 오늘날까지,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끝난 건 이제 한 2, 3년 전에 선교비는 끝났습니다만은,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? 그래서 우리 한국의 방문이 이제 연세도 많고 그래서 올해 한국 방문이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, 목사 오늘 저녁 예배 때 교인들에게 우리가 선교비 드려서 중국 선교 했으니까 감사하단 말 하세요. 이제 그러고 이제 뭐 패나 뭐 이런 건 드리지 않고요. 그냥 감사하단 말 하고 지나가려고 그럽니다. 그 얼마나 감사해요. 우리 이재덕 선교사님 또 김화숙 선교사님 25년 동안 수고하시고 이제는 은퇴 날 성령 25년을 마치고 은퇴하니,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, 우리 목사님도 부부 한번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박수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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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열화와 같은 박수 소리로 목사님이 25년의 모든 아픔과 수고가 다 이렇게 갚아졌을 줄로 봅니다.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늘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, 또 앞으로도 장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85세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? 자, 근데 지난날에 보니까 중국에서 있었던, 어저께도 식사하시면서 간증하는데 3번이나 공안에 잡혀가가지고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,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또 감옥에 안 들어가고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마음 졸이면서 그런 생활을 살았는지 모릅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게 중국에서 깨달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, 할렐루야.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고, 그것 아닙니까? 한나가 말이요,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 분인나가 심히 그를 격분하게 했는데, 지나고 보니까 그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격분케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. 분인나가 격분케 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을 넘어서서, 분인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을 더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할 수 있는 도구였어요. 할렐루야. 그리고 한나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했고 통곡했고, 그 하나님의 사랑을, 그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삭도를 그 아들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. 그런, 여러분 서원 기도는요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? 하나님,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. 분인나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느끼니까 나는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까?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가지고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.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지만은, 그러나 그때보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더 살고 80이 될 때, 그때 지난날 돌이켜 보니까 나를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게 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거예요. 그 사랑 때문에 내가
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, 그래서 모세가 시를 쓰면서 시편 90편 15절에 모세의 시거든요.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다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. 내가 화를 당했던 그 수많은 세월, 그 연수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. 10년 연단 받은 사람 10년 사랑하신 거예요. 20년 연단 받은 20년 사랑하신 거예요. 다른 사람이 그 병을 걸리지 않을 때 나에게만 그 병을 주었다면 나만 사랑하신 것이고, 그 질병, 그 환난, 그 날수대로 나를 기쁘게 하셨어요. 나를 사랑하셨어요. 그래서 40년이 차니까 사도행전 7장 30절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내려와 가지고 그 80이 된 노인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고, 그러면서 120세까지 사는데, 생각해 보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120세 되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. 우리 집에도 제가 만났을 땐 목집사였고, 그 다음에 안수입사, 그 다음에 장로, 그렇게 다 해봤네. 저분이 아주 연단을 얼마나 많이, 세상에 어떤 사람은 장로도 안 돼보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됐지만 끝까지 목사 안 되고 장로의 마지막은 선교사, 끝까지 하면 안 하는구나. 근데 장로로 끝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, 저 이재덕 목사님은 집사, 안수 집사, 지휘자를 저분이 지휘를 했었거든요. 포모나 한인교회 지휘자.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장로, 그다음에 전도사, 그다음에 목사, 선교사. 와, 우리 이재덕 목사님은 다 해봤네. 다 해봤어. 그런데 속으로 얼마나 못됐으면 다 해봤을까.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얼마나 못됐으면 집사로 끝내지 아니하고 장로로 끝내지 않고 선교사. 여러분, 못된 사람들이야 다 선교사가 될지어다. 아멘이 안 나올 수밖에 없네.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, 여러분 120세가 됐습니다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. 하나님의 사랑이구나. 그래서 이동 목사님이 안경도 안 쓰시고,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 요즘 어디 허리 아프거나 뭐 아픈 데 없어요? 혈압 안 높아요? 당뇨 없어요? 당뇨도 정상이야, 혈압도 정상이야. 안 되겠다. 중국으로 갑시다. 중국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, 우리 그 교인 중에 중국 서탑교회 다니던 교인이 있어요.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서탑교회 그 담임 목사 오 목사님 감옥에서 나왔어요. 그 조선족 목사인데 서탑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크게 7층짜리인가 엄청 큰 건물을 지어줬거든. 그것이 지어지기 전에, 내가 92년도 갔을 때는 지어지기 전에 서탑교회 딱 가서 1층짜리 허름한 건물이었는데, 학고방 같은 건물인데 거기서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피아노를, 여자애가 피아노를 치더라고요. 그래서 너 몇 살이니? 그러니까 19살이래. 막 울더라고.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 열심히 믿고 11조를 내고 싶은데 자기 동네에는 이 공산당들이 교회를 못 짓게 해가지고 교회가 없대. 지하교회도 없대. 자는 교회를 못 간대. 그래가지고 이 먼 거리 서탑, 여기 심양에 오게 되면 서탑교회 와가지고 심양 서탑교회에서 피아노를 가끔 치곤 하는데 잘 못 치더라고. 띵띵띵 띵띵띵 잘 못 치. 그래서 내가 네 줄을 갖고 한번 쳐줄까 그랬더니 쳐보세요. 그래서 4부로 꽝 치고, 어머머,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주라. 그냥 이럴 땐 4부로 쳐주니까 어머 참 피아노 잘 치시는데, 그때 내 주머니에 중국 돈이 있었어. 내가 너를 다시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이거 용돈으로 써라고 좀 많은 돈을 주니까 얘가 깜짝 놀라더라고. 나 뭐 교인들이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, 미국에서 교인들이 중국 갈 때마다 헌금을 막 주잖아요. 뭐 달러를 많이 주죠. 그럼 다 가져가서 그 내가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. 다 하나님 거니까. 그래서 이제 주고 왔는데, 그때 지금이 생각이 나. 근데 그 서탑교회가 나중에
내가 그때 4줄 가까이를 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부시고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줬어요. 예. 뭐 박수 칠 필요는 없습니다.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줬는데, 근데 그 담임 목사, 여자 목사님을 내가 뭐 탈북자 많이 도와줬겠죠. 그런 이유겠죠. 그래가지고 감옥에 아직도 못 나오셨을 거예요. 형을 그때, 예, 그때 5년형. 근데 지금 5년쯤 됐는데 못 나오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남편이 한국 사람이거든. 남편이 내 부인이 감옥에 있으니까 나도 감옥에 넣어달라. 같이 있겠다.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너 안 돼. 너는 한국이니까 한국으로 가. 그러니까 끝까지 안 가고 부인을 돌보고 계시거든요. 야, 근데 이렇게 선교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참 어려움 당하는가? 근데 그 목사님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할 것 같아요. 우리는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하다. 서탁교회가 엄청 부흥했거든요. 근데 너무 억울하다. 그런데 알고 보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. 끊을 수 없는. 자, 우리 로마서 8장 39절에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.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더라고. 아, 하나님의 사랑이구나.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고자 하는데,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. 내가 이제 미국에서 교회를 좀 크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이미 목회가 어린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커졌어요. 그리고 큰 건물을 또 우리가 사가지고 운영하게 되고, 또 교회가 너무 크니까 한쪽 교실은 뭐 멕시칸 빌려주고 한쪽 교실은 뭐 빌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다국어 민족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됐는데, 그런데 너무 교회가 커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더라고요. 내가 이제 그 지점에서 저는 미국을 떠나게 됐는데, 그래서 제가 왜 사표를 냈냐면, 내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그 지점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한 목사다,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박사학위 공부도 포기했고, 어떤 명예로 교단에서도 막 나한테 뭐 총회장 해라. 왜냐면 교회가 제일 크니까 총회장.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우리 김 목사님이 대전, 세종, 충남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굉장히 모임이 크죠. 지금 오정호 목사님이 했는데, 오정호 목사님이 이제 뭐 조금 있어 은퇴해야 되니까, 합동 측이니까 은퇴해야 되니까 나한테 회장을 하라. 그거 가면 돈 많이 내야 되고 난 못한다. 근데 끝까지 나한테 하라. 난 그런 거 안 해. 난 그냥, 왜냐하면 그런 거 하면 우리가 높아지고 책을 많이 써가지고 유명해지면 마귀의 집중 공격, 욥이 참 지혜롭지 못한 게요, 마귀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거예요. 이게 오늘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. 여러분, 절대 마귀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는,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구나. 아버지, 우리 교회 뭐 장관이 있는 게 아니니까. 마귀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면 거기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. 집중 공격 대상이 대통령이니까 집중 공격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. 대통령 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뭐 감사한 일이네. 욥은 집중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. 그 지점이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더라고.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,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, 내가 너무나 이 한계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걸 알기 때문에. 자,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. 오늘 우리들이 기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지점에 머물겠습니다. 더 유명해지지 않겠습니다. 하나님, 여기에 머물게 하소서. 그 사랑에 머물게 하소서. 통솔하면 기도하겠습니다.